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이런 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다가 패가 망신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지지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이제까지 너 헛된 인생 살았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 빨간 날마다 뭐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가가지고 인생 재미없게 사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 52주 가운데 뭐 10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보, 그래, 이제 저 통영으로 놀러 가자. 통영에 처형에 살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제 즐기다 보니까는 이 10주간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20주, 30주 나중에 그냥 영원히 여행 가다가 그냥 끝났대,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처음과는 다르게 사망의 길임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요, 여호와의 율법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부귀영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기준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에 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주고 이제 그 진단서를 써주죠. 그럼 우리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럼 약사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식후 30분 후에 하루에 3번씩 꼭 챙겨 드세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순종을 잘하죠.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저도 가끔 여보,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어도 될까? 이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을 한번 먹어도 약사가 가르쳐준 대로 잘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모두 뭐를 대적해요?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악인은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선포하죠. 말씀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게 심판이에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시집 장가가고 밭 사러 가고 뭐 일이 있어 바쁘다 저쩌다. 그래서 결국 누구 가족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새벽에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밖을 보니까 눈이 왔어. 에이, 그냥 자자. 그리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냇가에 있는가, 아니면 저 돌짝밭 위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고 망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길? 인정하시는 무슨 길? 의인의 길. 근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길? 망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동안 사용하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 담임 목사 되었다고 좋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인천에서 권사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 사진을 잘 찍어준대. 이제 부담임 목사 16년 하다 담임 목사 간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게 돈이 문제냐 하고 가서 그냥 찍었더니 이 사진관이 참 좋은 사진관은 사진관이더라고요. 인상 쓰고 있어도 입꼬리를 올려가지고 웃게 만들어. 야, 난 그런 사진관 처음 봤어.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면 뭐 관심도 없지 뭘. 이 주보에 보면 박재진 목사라는 사람이 웃고 있다?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입꼬리를 너무 제게 올려가지고 거시기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동안 그 사진을 쓰다가 이제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어떻게 또 새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저희 집사람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여보 이제 사진 찍을 때가 됐잖아. 우리 나이도 먹었고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이 몇 년 전인데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협조를 안 해요.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논산제일감리교회 앞에 인물사진관이라고 우리 장대웅 전사 추천해 주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 홈페이지 사진 다 거서 찍었어요. 잘 나왔어 봐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알지. 우리 김유한 전도사도 이 이력서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바탕이 괜찮아서 그래도 거시기 했는데 새로 찍어라 했더니 그냥 아주 인물이 확 살아. 우리 전사님들 장대웅 전사 뭐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은 하여간 다 아주 인물이 훌륭하게 나왔어. 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야, 이 사진사가 말이죠, 사람을 이게 막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면 가지고 노는 거고,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냥 너무 사람을 막 업시키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다 보니까 그냥 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결론은 사진을 잘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진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도요, 사진 찍으면서도 난 그렇게 재미있게 사진 찍은 적이 없어. 궁금한 사람 저한테 와, 내가 보여줄게. 그래도 목사라고 성경을 탁 펼치고 말이죠, 아주 그윽한 눈으로 이런 사진도 찍었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있다. 그게 뭐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사를 보면서 야, 이분 참 프로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진을 찍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그냥 아니 가지고 놀아. 그냥 저는 거기서 놀다 보니까 끝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삶은요, 방향이 없는 삶입니다. 영적인 김삿갓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어떤 목적지 없이 이렇게 막 여행을 하는 프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아닌 말로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는 그냥 자동차 타고 야호, 내일 뭐 주일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장대웅 전사 알아서 해라 하고는 제가 예를 들어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그냥 막 노는 거야. 그냥 이야, 이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건데 말이야. 또 한 장 걸치고 말이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까지 따라올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런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마귀가 미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새벽기도 좀 쉬어도 돼. 뭘 그렇게 얽매인 신앙생활 하냐? 그런 미혹 많거든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결국이 뭐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지옥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보세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사망 권세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선혜하고 제가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짱, 내가 너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그런 말이야 너무 약하거든. 어떻게 엄마 되니까 좋으냐 했더니 좋기는 한데 힘들대. 애 키우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우리 저 지은이하고도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똑같은 이하 동문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래,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속색이는 딸. 속은 안 새겼어요. 또 오해하지 마. 우리 선혜하고 지은이가 속색인 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속색인 딸한테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라, 그 얘기 한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모두 죄인이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동시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는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재미없게 산다. 이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목양실에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뭐 성도들 전화 신방하고 뭐 문자 신방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가거든요. 그 인간적으로는 야, 이러다가 그냥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아, 그렇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가서 일하다가 그냥 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하루가 가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 바라보면서 자식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지들끼리 살겠다고 가서 살고 말이죠. 엄마는 아파 죽겠는지 전화 한 통화 없고. 이러면 서운한 마음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죠? 통장에 더 힘이 가잖아. 알뜰히 쓰고 가야지 막 이런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이 없는 삶은요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서는 많은 가끔 참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했잖아요, 그죠? 아시안 게임에 참 안타까운 선수가 있더라고. 그 야구 선수인데 하필 그 아시안 게임 가기 전에 다친 거야. 여러분, 금메달 따면 무슨 혜택이 있어? 병역 혜택이 있다고. 근데 해필고 그 갈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다친 거야. 뭔 혜택을 못 받았어? 병역 혜택을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게임 한 번도 못 했는데도 병역 혜택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이 천정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엉뚱한 데 자꾸 이게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우리 사택에 비데가 있는데 비데가 고장난 거야. 진작 고쳐달라는데 이 기사분이 계속 바쁜지 어제 왔는데 해필 제가 없을 때 온 거예요. 그래서 김요한 전사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비데 고치러 왔어요. 그러냐? 비밀번호 알지?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면 나는 비밀번호 다 깐다? 그러니 문 열고 그냥 기사번 해가지고 고쳐줬잖아. 여러분, 천국 가는 비밀번호 알려드릴까? 궁금하지 않구나. 알았어. 그럼 안 알려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비밀 열쇠 번호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이요? 무지무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마약하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생명의 길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교묘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씩씩하게 달려가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요셉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요셉의 삶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불통했다고요. 형제들에게 시기심에 팔려서 노예가 됐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총무 됐는데 안방만인 미혹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련곰탱인 거예요. 안방 마님이 부르면 네, 마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노예는 그런 겁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어요? 목숨을 왜 내놨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과 타협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할로윈 데이였잖아. 귀신 섬기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참, 지금 제가 이 경찰청 그 신문에도 제가 그런 안타까운 글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문화라고 문화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삶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왜 멸망의 길을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예수 길, 예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험 들 거야, 안 들 거야? 시험 들지 말라고.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야, 나는 이 목회하면서 진짜 이제 웃기지도 않아.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 아주 그거는 나는 시건방지다고 생각해.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누구 바라볼 거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구원합니까? 어느 장로가 여러분 구원합니까? 아닌 말로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천천만만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고, 저의 아내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여정을 같이 가는 믿음의 동역자일 뿐인 거라고. 잘 협조하는 동역자도 있고 협조 안 하는 동역자도 있어요. 뭐 신경 쓰지 마. 각자 도생이요. 같이 협력해서 잘 가면 좋겠지만은 큰아들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라도 똑바로 가라고. 거기 열받아가지고 나도 새벽기도 안 가. 나만 손해지 왜 그래? 밥 안 먹으면 내 배 고픈 거지 남편 배 안 고프다고 걱정하지 말라.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들이 되지 마세요. 망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되는 삶을 사세요. 복받는 삶을 사세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걸어갑시다. 언제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의 품에 와락 안겨서, 그래, 재진이 이제 왔구나, 고생 많이 했다, 그래, 내가 너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 수고했어, 한번 싹 쓰다듬어,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면, 뭐 스데반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따라붙어 복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